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초청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각종 천연재해와 난리와 소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더 경건하게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의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삼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의 둘째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내시빌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늦은 비 성령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난주에 저는 성경시대 팔레스틴에 내렸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의 씨앗이 폭발적으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복음 사업이 마치는 때에도 추수를 위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더 풍성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온 땅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와 연결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온 땅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곳에 제가 오이와 호박, 고추와 상추 같은 여러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텃밭 가까운 곳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밑에 땅을 파서 살고 있는 우두척이라고 하는 그라운드혹이라고도 하고 우두척이라고도 하는 그 패밀리가 먼저 저희보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싹이 올라온 상추를 그 그라운드혹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철망으로 펜스를 만들고 그 텃밭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그 녀석은 잡히지 않고 애꿎은 너구리 3마리가 잡혔고 또 나중에 스컹크 1마리도 잡혔습니다. 제가 8월에 중동부 야영회를 가기 전에 호박이 사람의 이 큰 주먹만하게 열려서 이제 일주일 야영회를 다녀오면 이 호박이 참 먹기에 적당하게 잘 크겠구나 생각하고 기대하고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오니까 호박은 말할 것도 없이 호박의 큰 넝쿨을 모조리 다 먹어치웠습니다. 철망으로 만든 펜스의 그 느슨한 부분에 흙을 제치고 그가 들어가서 그 온 텃밭을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 개인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텃밭 농사를 잘 지어서 올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채소를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별한 결심을 갖고 텃밭을 좀 잘 일궈보겠다는 생각에 이른 봄부터 땅을 깊게 갈고 흙을 부드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혹을 대비해서 텃밭을 뺑 돌아가면서 나무 판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펜스를 더 견고히 다시 만들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처 펜스를 치지 못한 채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주신 귀한 상추를 심었는데 몽땅 그것을 다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펜스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약속은 다른 모든 성경의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른 비에 성령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영감의 기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날에 풍성이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순절에 이른비의 소나기가 있기 전에 약간의 빗방울이 먼저 제자들에게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른비의 빗방울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셨다고 누가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종류의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있는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기적이 그들을 시련의 때에 붙잡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베풀어지는 기적이 그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그들을 붙들어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그 예언을 자세히 풀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낙담한 제자들에게
실망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명상할 때 그들의 마음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은 불신을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에 눌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렬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열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른비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받았던 빗방울, 그들 위에 내렸던 빗방울은 바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 땅에 늦은 비 성령이 소낙비처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64쪽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가 있기 전에 빗방울이 먼저 제자들 위에 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늦은 비가 있기 전에도 먼저 떨어지는 빗방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 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기 전에, 그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지금 경험하고 받는 사람들이 늦은 비의 풍성한 소낙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패배하고 쓰러지십니까? 늦은 비에 성령의 소낙비를 위해서 준비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늦은 비 성령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는 것, 다시 말하면 올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문제와 그들이 처한 형편은 서로 달랐지만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아버지나 모든 사람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해치고 나왔던 문둥병자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왔던 중풍병자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나 그들에게는 모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다른 것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가진 모든 믿음을 거기에 올인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그들의 절박함, 그들의 그 간절함, 그들의 그 형편은 모두 충만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한국의 연세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가 5살이 되던 해 엄마가 죽었다. 빠듯했던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 일을 나가고 돌아오던 길에 차에 치였다고 한다. 엄마가 죽고 난 후 일용직 노동자인 아빠는 8살 배기, 5살 배기 딸 둘을 혼자 키웠다. 우리를 없게 키우지 않기 위해 아빠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애석하게도 대가는 크지 않았다. 그냥 나와 내 언니와 아빠 세 식구가 죽지 않고 살 정도였다. 초등학교 때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많은 것을 처음 알았다. 집 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집에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미끄럼틀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언니는 집이 가난했기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상고를 들어갔다. 중학교 시절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낸 나는 지역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첫 고등학교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다. 자부심이 컸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문제집 야금야금 사서 전교 2등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계속 공부하면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겠다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런데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언니가 나를 안아줬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과도 같은 말을 해줬다.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올 테니 너는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나보라고. 언니가 너무 고마웠고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으로 공부했다. 힘들어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는 고3을 보냈다. 그리고 아빠가 싸준 기름 범벅 김치 볶음밥을 싸들고 수능장으로 향했다. 수능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채점을 할 때까지 계속 다리를 떨었다. 언니랑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이 아무 소용 없어질까 봐. 심호흡을 하고 채점을 했다. 국어 2점짜리, 지구과학 2점짜리 표에 X표가 쳐져 있는 가채점표를 붙들고 온 가족이 목 놓아 울었다. 아빠가 엉엉 울며 언니와 나에게 사과했다. 언니와 내가 그렇게 가자고 조르던 아웃백 한번 못 데려다 준 못난 애비 밑에서 잘 커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연세 의대생이 되었다. 현역 정시 연의라는 6글자가 참 대단한 것이더라. 근 3달 열심히 과외해서 밀린 월세 300을 갚고도 400만 원이 남았다.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언니와 아빠에게 반반 나눠줬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아웃백을 사줬다. 그것도 4인 랍스터 세트로. 언니와 내가 스파게티와 스테이크, 랍스터까지 먹는 모습을 본 아빠는 또 울었다.
아빠가 울어서 나랑 언니도 또 울었다. 울면서 4인 세트의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 배가 찢어지게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배가 찢어질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아빠와 언니의 모습도 처음이다.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열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나는 다짐했다. 우리 아빠, 우리 언니에게 생일이 아니라, 새해 첫날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싶으니까 아웃백에 가서 4인 랍스터 세트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해 주기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아빠와 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공부하려는 간절함이 그 학생을 성공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성공과 명예에 대한 갈망인가요?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한 갈망인가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가는 재림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갈망은 좀 더 다른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온유해지고자 하는 갈망,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갈망, 그리고 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고 싶은 그런 갈망 말이죠. 얼마 전 저의 9살 된 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저는 다칠 것이 조금 걱정되어서 꺼렸지만 틈만 나면 졸라대서 하는 수 없이 하나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것이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밖에서 타고 와서 그 바퀴가 더러워진 그 바퀴를 물티슈로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그것을 침대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틈만 나면 그걸 들고 마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좋게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5시간을 혼자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서하야,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아빠, 이걸 아주 잘 타고 싶어요. 그래? 얼마나 잘 타고 싶은데? 그랬더니 서하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잘 타고 싶어요. 비록 아빠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별로 없지만은 저 정도 갈망이 있으니 아마 제 아들이 금세 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는 영혼 속에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물교훈 206쪽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께서 마중 나가지 않는 때는 없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림으로 성령께서 임재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탄식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여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분명한 말씀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에서 오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물건이 아닌 인격과 개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관계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5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두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높고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나 거룩해서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날개를 가리우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도 거하신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고 묻지만은 이것은 사단이 만든 큰 기만입니다. 죄인이 끝까지 죄를 고집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거되고 분리되는 것이죠. 그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가 된 존재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날 때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무너지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간절한 호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와 분리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 그 양의 키나 어떤 몸무게로 값을 정하지 않고 그 양이 가진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양을 팔 사람과 양을 살 사람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양이 가파른 산비탈 중간지대까지 가도록 한 다음에 거기서 양을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그 양의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양이 만약 산비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풀을 먹으면 그 양이 키가 작고 덩치가 작고 깡 말랐을지라도 값이 비싸지고
만약 그 양이 산비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양이 아무리 몸집이 좋아 보여도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당장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결국 비탈을 올라가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산 허리에 도착하는 미래가 그 양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깡마른 양처럼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버리기로 단호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빛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진리교회에 대한 출석이 늦은 비를 받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늦은 비의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사교 생활을 즐기고 교회가 가진 어떤 윤리를 찬양합니다. 또 교회의 어떤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경험이나 죄와 더불어 승리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잘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재림교인 부부가 아주 중요한 모임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는 이제 마지막 화장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위에서 샤워기에서 물이 쏴 하고 쏟아진 것입니다. 남편이 샤워를 다 한 다음에 물이 나오는 그 레버를 아래쪽으로 돌려놓지 않은 것이죠.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했고 화장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려고 했어요. 그때 그가 알고 있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순간 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인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조금씩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 자기의 자아를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지자 왕 4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을 두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얻은 그 지혜와 탁월함은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장소에 자신들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하늘의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쪽에서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뚜껑이 닫혀져 있는 통에는 한 방울의 물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강력하게 소낙비처럼 내릴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두기로 선택하십시오.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양양의 3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건물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밀조밀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밤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주 노동자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을 목격하고 뛰어들었어요. 계단이 막히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갇혀있던 입주민 1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리는 목과 손, 귀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오히려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서 치료는커녕 강제로 추방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양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출석하는 재림교인 장선옥이라고 하는 그 인근 학교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서울 삼육병원으로 그 알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에 필요한 큰 돈을 아낌없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 이후에도 일주일에 3번씩 양양에서 서울까지 그 알리를 데리고 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이 알리를 돕기 위한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의 그러한 노력으로 알리의 선행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탄원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법무부에서는 그를 위해 특별 체류 자격 및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장선옥 씨의 이러한 선행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박규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장선옥 씨의 그 기사를 자신의 페북에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어려운 신학생 시절에 등록금이 없어서 참 막막할 때 새 학기에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던 천사 같은 분이 바로 장선옥 선생님이었다고 페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라면 15년도 더 지났지만 그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천사 같은 분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킨 그의 선행은 그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빛에 따라서 살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광채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온 세상을 환하게 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빗방울에 매일매일 자신을 적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빛에 따라서 전진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가지고 있는 은밀한,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그 죄들을 버리게 되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빛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께 자신을 굴복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죄의 짐을 벗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에 풍성하게 내릴 늦은 빛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삶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온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죄림은 우리의 소망
got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